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를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동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요.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실수까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수 그 자체보다도 실수 이후에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 실수 때문에 낙심을 하게 되고 자책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까지 멀리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끝으로 두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 때 기근이 찾아왔어요.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도 배고픈 상황입니다.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덩쿨을 따서 국에다가 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독초였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살리려는 선한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선한 의도가 죽음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축소판 같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합니다. 잘 몰라서, 경험도 부족해서, 순간 판단력이 흐려져서 인생의 많은 문제가 고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지에서 온다는 겁니다. 선한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만 가져오지를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는데 오히려 상처가 되고, 교회를 위한 결정이었는데 갈등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어디서 이 말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한 사람이 넣은 독이 모든 사람이 먹는 국을 망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결코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수로 어떤 일을 그르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자신의 실수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럴 때 마음이 너무나 괴로울 겁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실수까지도 얼마든지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어느 스포츠 방송국의 한 신입 아나운서가 드디어 스포츠 중계를 하게 되는 생방송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생방송이 처음이니까 대본도 읽고 사전에 준비도 많이 하고, 그런데 카메라 앞에 서니까 그날따라 긴장한 거예요.
연습하던 대로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고 첫 멘트가 이랬다고 합니다. 오늘 전국에 내리기로 한 장맛비는 프로야구 관계로 취소되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장맛비 때문에 프로야구가 취소되었는데 프로야구 때문에 장맛비가 취소됐다. 여러분 웃었지만 우리도 이런 실수를 분명히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계 실패의 날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1910년 가을 핀란드 헬싱키 알토 대학교에서 몇몇 대학생들이 질문을 던져요. 왜 우리는 실패를 부끄러워하는 것일까? 왜 성공한 사람들은 주목을 받고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라지는 것일까? 이 학생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실패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오히려 필요하다. 만약에 실패를 기념하는 하루를 만든다면 사람들의 태도가 얼마나 달라질까? 그래서 세계 실패의 날이 2010년 10월 13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처음 시작됩니다. 유명한 기업가, 교수, 또 예술가들, 학생들 무대에 올라와서 자신들의 실패담을 솔직하게 나누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반응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독일로, 캐나다로, 스웨덴으로, 영국으로 여러 국가에 전파되어 지금까지 실패의 날, 세계 실패의 날이 치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계 실패의 날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실패한 건 잘못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입니다. 당신의 실패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합니다. 모세도 40세에 사람을 쳐서 죽이는 실수를 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꾸짖으면서 어떤 고대 사본에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하속들을 이렇게 칼을 써서 귀를 잘라버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같이 읽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은 긍휼없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보다는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런 교훈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요. 특별히 엘리사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실수까지 선으로 바꾸신다. 오늘 첫 번째 기적 이야기가 엘리사가 길갈에 왔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았는데 이 엘리사가 제자들의 배고파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라도 먹이려고 사환에게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고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들에 나가서 들포도 넝쿨 사이에 있는 들호박을 가져와요. 옷에 가득 담아 가지고 와서 국솥에다가 다 썰어서 넣었습니다. 국을 먹으려고 하다가 깜짝 놀라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아마 먹으려고 첫 숟가락을 들었는데 너무 쓴맛이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들에서 따가지고 온 들호박, 먹지 못할 채소였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이 독이 있다는 걸 알고 가져왔을까요? 모르고 가져왔단 말입니다. 실수한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너라. 가루를 그 국에다가 넣었더니 독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능력이 국의 독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 가루에 무슨 특별한 효능이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흥미있는 것은 성경에 보면 그 국에 들호박을 넣은, 독초를 넣은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 엘리사가 밝히지 않아요. 그냥 그 허물을 덮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부지중에한 실수에 대해서 너그러우신 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사람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좋습니까? 그래도 인간적인 허점이나 실수가 있는 사람이 더 인간적 매력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고 약한 것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수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24절 같이 읽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완벽한 교회를 찾고 그런 공동체를 세우고 싶어 하지만 사실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공동체는 없어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서로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공동체는 없지만 좋은 공동체는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는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상처를 회복할 줄 아는 공동체.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두 번째 엘리사의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합니다. 이제 기근이 계속되는 가운데 바알 살리사에서 한 농부가 첫 수확한 열매를 가지고 만든 양식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선지학교에 와서 엘리사에게 이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엘리사의 사환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적은 음식으로 떡 20개 가지고 100명이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여기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나누어 주라. 어떻게 됐습니까? 100명의 제자들이 다 먹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자, 여러분, 떡 20개 그리고 약간의 채소 그리고 100명의 제자들,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불가능합니다. 떡 20개 가지고 100명이 어떻게 배불리 먹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하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말씀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핵심은 음식이 아니라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자원의 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남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세 가지 때문입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농부가 헌신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믿은 엘리야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헌신과 말씀과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엘리사는 농부가 가지고 온 그 음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보리떡 20개, 한 자루의 채소 100명이 먹기에 부족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의 인생길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 늘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도 많고 실제로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끝부분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헬라어 원문의 뜻을 잘 살려서 새롭게 번역하면 누가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겠는가?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모자람도 없이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 고린도후서 3장에 가보면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여기에 만족하다, 헬라어 히카노스는 자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거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거냐? 그런데 그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고백하기를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충분하지 못한 자입니다.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자격으로 따지면 우리는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전도합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십시다 라고 외치지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존재가 되냐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원래 표 구절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너희들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제자가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 만한 자격, 히카노스가 그들에게는 없었단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들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읽어요. 사도와 같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제자들 갈릴리 어부에 불과합니다. 자격도 역량도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강력한 존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역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권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은 방해가 있지만 멈출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엘리사의 기적은 열왕기하 6장에 나옵니다. 이제 2장 넘겨서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지금 제자들이 와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곳이 제자들이 많이 모여서 좁으니까 요단으로 가서 더 큰 처소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선지자는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갔어요. 요단에서 나무를 그들이 빼기 시작하는데 한 제자가 그만 실수로 도끼를 물에 빠뜨린 것입니다. 하필 그 도끼가 자기 도끼가 아니고 이웃에게서 빌려온 비싼 도끼였단 말입니다. 제자가 탄식하면서 내 주여 이건 빌려온 것입니다. 엘리사가 어디 빠졌느냐? 그리고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쇠도끼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거냐?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떠올랐다면 떠오른 것이고 성경이 물리를 걸었다면 그런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쇠도끼가 떠올랐어요. 그것을 집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 도끼를 집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도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악한 마귀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온 가족이 박해하고 핍박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 하는데 어려운 사고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을 경험했든지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아주 작은 사소한 부분까지도 다 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의미한 재난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에 빠뜨린 도끼를 다시 떠오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어떤 사고, 사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멈추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의 실수,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오고 절망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방해가 있을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적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 만약에 문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개입할 수가 없었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해의 역설이에요. 방해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무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무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의 배신을 당하여서 노예로 팔려가고 급기야는 감옥에까지 갇혀요. 그러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게 무대였단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당합니다. 쫓겨다닙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대였어요. 왕이 되는 무대였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는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방해가 있고 사단의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일은 멈출 수가 없을까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시작한 일은 멈출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시작한 복음 전도 사역은 멈출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방해가 있다고 해서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감정이 상했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사람이 나를 방해한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개입을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지금의 문제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의 직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해는 얼마든지 올 수가 있어요. 실수도 생길 수 있어요. 위기도 찾아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부족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계속 조롱합니다. 너는 안 돼. 너 이런 일 당하고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할 거야?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이 기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경학자 D.S. 케인즈가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깨달음보다도 더 가깝고 더 생생하고 더 위대하며 더 사랑이 충만하고 더 가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아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을 보는 눈이 뜨여지기를 소원합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28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롬팔 이팔은 우리 인생의 대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은 그 모든 것 안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일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그 선이 무엇인가? 그 다음 구절 29절에 나와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따듬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부족한 자들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방해가 있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끝까지 진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화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과정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아마 깨달을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더 깊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